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믿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으니, 이 말이 아만입니다.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이 언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의 66권 속에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10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아만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 아만이 똑같은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6절에 양육자, 이 말씀이 아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아만이 왜 양육자인가요? 오늘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육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육자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할 뿐 아니라 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사는 걱정, 아무 걱정 없습니다. 늘 안전지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만. 두 번째, 시편 12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충실하다, 이 말이 아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 믿음이 아만인데,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바로 시편 12편 1절에 충실하다, 이 말이 같은 아만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충실과 충성은 다릅니다. 충실하다 말은 어떤 환경이든지 이 사람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한 그런 계절신앙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다. 대단히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 그가 아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을 보면 진실하다, 진실이란 말이 아만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아만이 진실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었나요?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실했습니다.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그 믿음이 아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아만은 하나님께서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너는 충실한 사람이며 너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같은 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다. 이 굳게 세우다, 이 말이 아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시편 93편 5절에 확실하다, 확실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확실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이 확실하다, 이 말씀과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하나 속에 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우린 천국 갈 때 믿음으로 갑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내 눈이, 하나님 눈은 동시에 온 세상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뜨려 봅니다. 그런데 뭘 보시나요? 살피십니다. 뭘 살피십니까?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이 아만입니다. 교회 일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하는데 주님은 지금 2000년 전에 하늘로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내려오실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자 살피십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아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단단하다, 이 말씀이 아만입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아만과 그 말씀이 그대로 옮겨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단단한 사람이다, 어설픈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집니다. 이런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사람, 어떤 것이 역정이 와도 결코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말씀해,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모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아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갈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갈증이 오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는 자꾸 갈증이 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 축복이 옵니다. 항상 물이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는, 육신에는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량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진해 버립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금식을 해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 인생에는 갈증이 없으면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거기 물만 흐르면 옥토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기어 올 것이라, 이 올 것이라 이 말이 아만입니다. 뭘 말합니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안아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안아줍니다. 그래서 안기어 올 것이라.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받느니라, 받았다가 아니라 받느니라, 미래 지향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그 복이 간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 첫 번째는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제가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만입니다. 든든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규모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나를 위하여 아니고 세상을 위해가 아니라 내 주를 위하여, 내 사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내 가정이기 전에 내 아버지 가정입니다. 내 주의 가정, 내 주를 위하여 우리 가정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직장을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자녀를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내 주를 위하여 내 몸된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10가지. 아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믿으니 아만이 10가지 말씀 속에 함께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 믿으니 했는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부르심 받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하늘을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과 같을 것이다. 별의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수조 개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라 나이는 65세입니다. 이로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는 오지 않습니다. 25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포기할 만합니다. 나이 100세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 생명을 예측을 못합니다. 수명을.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어쩌면 자신은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때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들고 기도는 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해버립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모습이 어떨까요? 25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25년 전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자손이 있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는데 25년 동안 오지 않습니다. 이때 상황을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모습을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있습니다. 100세는 아브라함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몸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가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영하던 사업이 일생을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 사업은 엎치락뒤치락 몇 번 사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계속해서 전전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우니까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하려니까 바랄 수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이 문화 속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내게는 과거와 같이 그런 시절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 가능하도록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라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니 숨은 쉬고 있는데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인의 모습을 보니 역시 마찬가지로 숨은 쉬는데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몸이.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죽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25년 전부터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어떤 것을 잃어버렸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25년 전부터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누추할 수 있습니다. 초라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이제는 뭘 할까? 우리가 여자분들을 얘기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가정의 가정주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데 반드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어떤 분도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이 꿈을 버리지 않으면, 약속을 지고 있으면 내 자녀를 통해서든 내 남편을 통해서든 내 가족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 살면서 다 좌절합니다. 나에게만 좌절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아이가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주저앉습니까?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의 길을, 소망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했습니다. 결국 100세 때 하나님 아들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시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잖아요. 이 믿음만 주시면,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너 왜 낙심하니? 인생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 주님이 늘 계시잖아요. 이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올 때 다 벗고 알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내게 주어지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이 정상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정상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는 그분들에겐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항상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주시고 난 후에 한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주신 이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22장 1절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너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위해서 너 손으로 너 아들 죽여. 그래서 내게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바쳐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 어떤 모습인가요? 대단히 신났습니다. 우울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이 사람이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새벽같이 왜 서둡니까? 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단 한마디라도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아들 주셨습니까? 왜 내 손으로 끔찍하게 아이들 죽여야 합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성경 한마디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이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후세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 사실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혼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이 지나고 24장에 왔을 때에 이삭의 부인을 처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났을까요? 태연합니다. 이삭이 자신이 죽을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에 이삭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재물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셨을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주셨을 때에 아들 갖다 바쳐 말씀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들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이 아이는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까지가요? 이 아이 안 죽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그 믿음이 확신이 와 있었고 죽여도 하나님은 나와 내 아내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아이 죽이면 살릴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따라서요 다시 살리신지라. 이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나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 몸 아파도 다시 하나님께서 완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은 힘들어도 이 아이를 이 성장, 어떻게 보면 성장통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믿음이 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믿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이 있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런데 창세기 49장 28절에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당신 믿음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로마서 9장 24절 우리가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이 분량이 어느 정도의 그릇이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 분량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데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따라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가장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낫기를 원하느냐? 너 고침받기를 믿느냐? 그랬더니 제가 믿나이다 했더니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죠. 네가 고칠 만한 네 병에 치료될 만한 믿음이면 치료될 것이다. 이거 믿음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0.1%도 의심 들어가 버리면 치료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100%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델이 된 아브라함, 주여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